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마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 오늘 봉독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는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 믿으면 다 능력자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능력자가 구분돼 있어요. 전에도 말했듯이 능력이라면 능할 능자, 힘력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제일 꼭대기 위에 있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많은 이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사장님이 회장님이 될 수 있을까라는 뜻과 같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나는 1등을 할 수 있을까? 장학금을 탈 수 있을까? 자, 근데 능력자가 뭐 필요해? 이렇게 하는 세상 이치는 없어요. 능력자들은 공부의 능력자가 됐든 뭐 연예인들 스포츠가 됐든 다 스카우트 가죠. 스포츠인들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것으로 스카우트 갑니까? 운동을 잘하는 걸로. 그래서 때때로는 직장에서 스카우트 가지만 그 직장에서 더 떠나서 회사에서 나라에서 그리고 전부 챔피언으로 뜨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다 그거를 선호하면서 동경하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런 거를 다 사모하면서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나도 국가대표 선수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재산가를 위해서 경제학을 나와서 나는 물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한번 돼보겠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물질이고 뭐 다 능력자인 거예요. 어떨 땐 교육자, 어떤 사람은 뭐 의사, 여러 가지 등등, 나도 그렇게 돼봐야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다가는 되려 그러면 다 과정들이 분명히 있지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의 17장을 통해서 다윗 왕이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이스라엘 왕과 유당 되기 이전에 다윗의 어떤 목동의 그런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의학 공부를 안 하고 의사 자격증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부여받아서 자,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 내적 치유, 외적 치유, 또 귀신 쫓아내는 거,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또 은사 능력 받는 거 이런 거 등등을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전자에 능력자가 나도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첫째, 내가 가진 달란트 사용한다. 자, 능력자가 하늘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서 하는 모든 것이라 드리는 법칙이라고 했지, 기독교 드리는 법칙.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세례받을 때 비둘 같은 성령, 바람 같고 불 같고 뭐 이런 성령이 임하게 돼요. 우리가 태어나갖고 부모의 어떤 DNA를 부여받아서 결국은 학교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계속 똑같이 고등학교까지 가다가 대학을 가면 자기 전문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뭐 체육으로, 어떤 사람은 뭐 연예인으로 뭐 등등. 그래서 그쪽을 가서 공부를 해서 결국 계속적으로 와서 박사 코스를 마치고 세상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의사도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야. 뭐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등등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서 각자의 달란트를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찬양을 잘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귀신 쫓는 은사 뭐 이런 등등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뭐일까? 자, 오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1대 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제2대 왕을 먼저 선출해 놓고 그래서 다윗 왕을 만들기 위해서 목동 시절에 있는 다윗을 선택을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주게 되는 장면이 오늘 16장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15장의 마지막에 하나님 후회했던 거 그리고 16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17장에 이렇게 사울 왕이 있었고 싸움 잘하는 그런 장군들이 많이 있었어도 이스라엘은 계속 패배를 해요.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계속 준비하고 계속 싸움을 해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주 싸움 잘하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골리앗이 거인이니까 아무리 달라붙어도 이길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그 골리앗을 결국은 다윗이 승리로 이끌게 되죠. 자, 내가 가진 달란트가 사용한다라고 할 때 오늘 여기 다윗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가 뭐였는가? 그냥 물맷돌로 흔들어서 뭐 짐승도 잡고 모두 잡고 했었던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남의 것을 도용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분명히 17장에 그 형이 막 네가 감히 여기서 지금 구경하러 왔느냐? 장령 엘리압이 그러죠. 그런데도 그 담대함이 대단해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꾸 패배를 하는데 어느 못된 놈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업신여기느냐. 그러고선 시작되는 게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이 본인이 갖고 있었던 갑옷을 입혀주면서 정령껏 네가 나가려면 이것을 입고 나가라. 근데 칼도 질질 끌렸다 그러고 옷도 질질 끌릴 정도로 분명히 그 다윗은 그것을 입거든 어느 정도 키 차이가 나는가는 그냥 이 얼음 잡아도 나오잖아요. 골리앗은 9척이라 했으니까 거의 3m가 가깝게 되겠지만 그래도 사울왕도 한 2m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자, 150의 키가 지금 185짜리 키가 큰다고 질질 끌리진 않습니다. 자, 갑옷이 크고 질질 끌렸다고 할 때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얼마나 키 차이가 났는지. 그럼 지금의 농구 선수들 거의 2m 수준을 된 농구 선수들 많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키는 되지 않았나. 근데 그 옷을 주니까 절대 입질 않았어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칼도 갖고 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쟁터에 지금 맨손으로 나갔어요, 지금. 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는 손으로 사자와 곰을 그냥 때려잡았다라고 오늘 17장의 35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만 하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래서 칼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앞에 사건을 보면은 47점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앞에 46절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라. 뭐 담대함이 빈손 갖고도 이렇게 담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47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49절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보니까 돌을 취하여갖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 물맷돌로 이렇게 등에서 새총 같은 걸로 쏘니까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악한 영을 죽일까? 이런 사상들을 우린 빼버려야 된다는 거야.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물음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달란트를 쓰신다는 거예요. 꼭 운병가만 쓰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면 너 가서 이야기해. 저는 말할 줄 모르고 조란데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다 하고 다윗이 맡기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야. 이러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만 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라고 주님 드는데 아주 작은 생각과 작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달란트 뭘까?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때때로 약한 영이 오늘 골리앗이 내 상대방의 영혼하게 있는데 굉장히 강팍한 어떤 영혼이 있어요. 저 영혼하고 싸우는데 뭔가가 성질 괴팍한 것이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거야.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막 두려워서 떠는 거랑 똑같아요. 성질 더럽고 괴팍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자기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 피해가. 저 부딪혀봤자 우리 손해야. 저쪽 가서 밥 먹자. 저쪽 가서 차 마시자. 계속 피해 다니면 다녔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가? 이걸 가슴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귀찮아만 하고 힘들어만 하고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이중은 젊어서 30대에 거친 사나이들을 교화시켰어요. 자, 지금은 나이라도 뭐 70이 넘어갔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어디 그냥 엄마 같은 사람한테 덤벼들어 이럴 수 있겠지만 그때는 같이 30대에 도끼 객기 1살 2살 차이 나는 그런 일본 야쿠자 미국의 허리 출신이라든지 막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담대한 믿음이 그들을 굴복시켰고 그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아이고 무서워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과거에 거친 세상을 걷게 했고 그런 데서 극복하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종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게 없겠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능할 자 힘력잘 주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달란트 뭐야? 그냥 은사로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늘나라 세계 보이고 방언하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예언 주시고 뭐 병든 자 처음에 고칠 때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다리가 아픈데 그래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겠지. 그 무릎에다 기도를 했어. 그래 그 다음 주에 와갖고 평시대 전도사 시절. 전도사님 엊그저께 제가 기도받은 게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럼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첫 번부터 안병을 고쳤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전시켰죠. 그게 뭐겠어요? 기도하면서 영혼 사랑하면서 될 줄로 믿고 그렇잖아요. 그게 뭔가가 안 될 거 생각하면 될 줄로 믿고 하는 거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루스들의 안진뱅이하게 무조건 앉아있으니까 전한 거지. 저 사람이 낫겠다고 전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게 영적으로 받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도 저 사도바울 선생님한테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아마 적세 얘기를 했겠죠. 내가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쟤한테는 안수하면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루스들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갔던 30편 병자도 예수님께서 믿음 체크하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방법론 가르치는데 더러운 거 빼라. 회개해야죠. 죄인을 오라 하실 때 우리가 가겠다는 날 불러주세요 라고 455장 있는 모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도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송과 함께 우리는 찬송도 곡종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음악일까? 춤일까? 자, 병든 자 고치는데 말씀에 어떤 종이 막 말씀을 하고 안습기도를 해야 고친다는 이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찬양을 할 때, 자, 다윗왕은 어땠어요? 사울왕을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수금을 탈 때에, 지금 가야금이라든지 검은 거나 이런 거를 다 탈 때에 악한 신이 다 떠나갔다. 꼭 말씀만 갖고 딱 떠나가시.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뭔가. 찬양을 전하면 찬양을 통해서 막 나갈 때 그 찬양의 기쁨에 빠져갖고 막 그냥 몰입이 될 때 내가 언제 이 손이 아까 아팠었는데 낫네? 허리가 아팠는데 낫네? 막 그냥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성령이 이끌려서 막 손도 놀리고 발도 놀리고 막 펄떡펄떡 뛰고 났더니 갑자기 장애인이 낫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고 병든 자도 치료할 수 있고 악한 영도 떠나가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쁘고 막 영혼을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런 엄청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야. 자, 기도 인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확 하면서 악한 영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떠나가는 걸 보고 기도하면서 환상이 열리고 영감이 열리고 막 그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예요. 구제도 선교도 봉사도 뭐 이런 것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가. 내가 부드럽게 나가면 부드러운 것도 달란트고 강하게 나가면 강한 것도 달란트야. 달란트 사용을 하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죠. 달란트의 비유.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를 줬겠어요. 5달란트 사용한 사람이나 2달란트 사용해 똑같이 착한 종아 칭찬받았어요. 너는 1골 맡기리라 2골 맡기리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거 큰 일도 맡긴다. 불의한 청지기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참 슬기로운 청지기구나 칭찬을 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칭찬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는 달란트 사용이다 그래요. 근데 내가 저 5달란트가 10달란트 만들 나는 1달란트 갖고 10달란트 만들려면 아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고 나는 능력을 더 봐야 되고 이러니까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갖고 하는 거요. 내가 목사인데 아이고 난 아직 능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영혼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잘못된 거 이게.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을까? 능력을 주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를 갖고 사용할 때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법칙을 하잖아요. 우리 복음 가수가 작사 작곡한 거 자기가 잘나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또 내려온 영감, 흠원 이런 것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거죠. 첫 번에는 콩나물 대가가 뒤죽박죽 막 이상한 하늘나라의 콩나물 대가리였는데 박제인데 점차적으로 세상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콩나물 대가리가 다시 또 내려온 거야. 박자나 이런 것들이 그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라고. 이런 것이 누가 하겠어? 하나님께 하고자 할 때 영감으로 받아서 노래를 하고 가사를 만들고 곡조를 만들려고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병든 것이 떠나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하는 사람은 찬양을 할 때 내 모든 악한 게 떠나갈 것이다. 고통과 질병이 떠나갈 것이다. 이러고 해야 돼요. 꼭 말씀만 들을 때만 그렇게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찬양을 해도 곡전이 기도를 했으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도 신방을 할 때도 그 구역 예배 드릴 때 이럴 때 왜 구역장들을 만들겠어요? 구역장이 잘난 게 아니라 구역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라면 그것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못해 나는 없어 말할 재주도 없고 말씀 외울 재주도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평생 가도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본인한테는 능력이 있나 없나 지금도 긴가민가 했더니 이런다니까. 이게 할 수 있다니까 나도 되더라 이래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요. 갑자기 누가 죽어가 내 형제가 죽어가 내 가족이 죽어가 응급조치라도 해야 되니까 막 붙잡고 방언기도도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자기 애가 안수기도를 해서 자기가 안수건이 있어서 그랬을까?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역사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 21장에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보다는 이스마엘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는 걸 아셔야 돼. 근데 하갈은 어땠어요? 원망이 화살이가 꽉 들어있는 채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예전에 중국 무예나 우리나라의 어떤 무예나 이런 것들을 늘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무예를 배우려고 온 사람은요 다 원수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못해서 내 가족이 죽었고 내가 싸움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뒤에서 후욕을 듣고 매를 맞았더라. 그래서 원수가 아프려고 처음에는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스승들이 걷다가 일임을 안 해요. 원수를 버려라. 생각하는 거 버려라. 더러운 거 버려라. 그리고 뭔가가 칼 잡고 막 그냥 무도를 하고 무예를 하고 할 때 마음의 칼을 가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외파리 이런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외파리가 나오고 시각장애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느낌과 이런 촉각 가지고 막 싸우는 것들 잘 많이 보셨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음의 칼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든 간에 여기에 나와는 블레셋은 악한 영이고 골리앗도 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때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 갖고 사용을 하면 그때 나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띠글띠글 굴러. 그런데 병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약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국 찾고 병원을 찾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좀 많으니까 어떤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뭔 방법을 하겠어요. 자, 갑자기 뱀한테 물렸어요. 지금은 쭈르륵 하고 병원에 가면 돼요. 그런데 병원이 없던 시절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진리하고 돌멩이로 깨갖고 그거 갖다 이렇게 바르잖아요? 침을 이렇게 해갖고 갖다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끼가 빠지고. 그렇게 무언가가 병원과 그런 의학이 없을 때도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사랑 갖고 정성 갖고 하니까 독 들어간 것도 입으로 막 뽑아내서 버리고 벌에 센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골에서 일하면서 암 환자가 벌침을 막 11대까지 쏘임을 받았어. 근데 벌을 딱 쏘면 전부 병원으로 싣고 가더라고. 우린 8침을 쏴든 11침을 쏴든 벌이 세면 그거 갖고 딱 기도해. 응? 기도해갖고 벌벌 떨지 않고 뭔가가 벌에 물리면 이종한테 기도받으러 오잖아. 응? 그럼 불나는 것도 싹 가라앉아. 그러면서 벌침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거야. 2번, 3번 벌이 쏴도 죽진 않아. 면역력이 생겼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작은 달란트의 믿음. 내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얘기야. 근데 세계롭게 모든 주의종과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으셨어요. 기도도 할 줄 알지요. 뭐 찬양에 뭐 말씀 갖고 있죠. 뭐 영혼 떠졌죠. 예언도 가끔 하죠. 말씀의 예언, 뭐 꿈의 예언, 뭐 환상의 예언, 방언의 예언, 이런 예언들을 수없이 듣고 받은 사람도 많더라고 말이야. 내가 달란트를 자꾸 사용할 때 더 큰 달란트가 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장군의 권을 가졌어요. 뭐 왕권을 가졌어요. 그냥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것밖에 없어. 그 기름 부음 뭐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래도 뭔가 하나님 믿는 부모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을 많이 교훈으로 받았겠죠. 근데 기껏하니 7의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를 거쳐갔는데 오늘 목동이었던 다윗은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그런 걸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불러오게 해서 기름 부음 주게 됐죠. 이탄을 만들잖아요. 첫 언약이 흠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왕이 흠이 많았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기름 부음 줘요. 저 옛날에 조선왕조나 고려시대 때 왕이 스물스물 죽어가기 시작하면 세자를 책봉하죠. 어린아이라도 세자 책봉하죠. 또 태자 책봉하죠. 왜? 다음 계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도 바로 네가 없어지면 다윗왕으로 이어야 된다. 왜? 왕권의 어떤 싸움이 엄청나죠.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30년을 줬어요. 사울왕도. 결국은 전쟁 때 죽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가진 달란트에서 칼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할 때는 50절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앞에 지금 물맷돌로 불에서 이마에 꽂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칼을 영적으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늘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작은 돌멩이, 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돌멩이가 작다는 거 아니야. 호주머니에. 거기서 뽑아서 그냥 물매로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마박에 탁 박혀갖고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라 했어요? 이마는 지혜라고. 오늘 그렇게 다윗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아버지가 지혜를 가지니까 솔로몬 왕이 구한 게 뭐였어요? 지혜였어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영도 주지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어요. 부도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솔로몬 왕은 엄청난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것을 솔로몬은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면서 전도서하고 잠언서를 기록하죠. 그래서 잠언서의 3장 4장을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3장에 진주보다 귀하고 금보다도 이익이 있고 정금보다도 낫고,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욥기서도 말했죠. 28장을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악에서 떠나 살려면 명철을 받아라. 근데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막 그냥 옥보석 녹보석은 저리가 다이아몬드도 더 귀하다라고 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부터 지혜를 받았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지혜를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요, 악한 영도 꼼짝을 못하고요, 이 지혜는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고 희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도 넣어주고 예수님 안 믿고 싶다고도 믿게 되고,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 오늘 이맛박을 탁 쳐서 쓰러뜨렸다는 뜻이 왔는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꼭 말씀을 갖고만 있고 돼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 율법, 나는 말씀이 능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구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잖아요. 꼭 누굴 의지하고 누가 해줘야 되고 누가 위로해줘야 되고, 능력자는 못 써요. 내가 스스로가 절제하고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걸 다 우리가 배운 바가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렇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거야. 나는 성격이 안 죽어져.
못돼 먼 게 없어지지 않아.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잖아요. 내가 속상하면 누가 꼭 풀어줘야 돼. 이거 잘못된 거죠. 스스로가 풀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꼭 옆에서 도와줘서 푸는 게 아니라 나도 스스로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찬양을 하면서 스스로가 제거되고 악한 힘도 떠나가고, 근데 누군가가 꼭 선배가 이야기해주고 내가 선배한테 그 사람이 괜찮아 이래야만 풀어진다. 이 사고방식들을 버리셔야 돼. 그것이 여러분이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과정이며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는 걸 안 보면요, 평생 몇십 년이 가도 능력 못 받아요. 그냥 은사자로 좋게서 사는 거예요. 은사자는 나 혼자 기뻐하는 겁니다. 능력자는요,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능력자예요. 항상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것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이해하고 위로하고 이런데 그게 안 되죠. 저 영혼을 용서할 때 사랑의 은사가 임하는 거고요. 저 영혼을 이해하려고 들 때 나도 이해성이 있는 거고요. 저 영혼을 사랑하고 위로해줄 때 나도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사랑을 받게 돼요. 그 누군가가 성령의 역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이 중에 혼자서 어떻게 했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알지 않냐? 거친 사랑애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그만 여종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려면 음성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저 거친 사람들이 네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냐? 네가 하는 이 일이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네가 어쨌든 내 사명을 부여받고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 기대에 부응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되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환상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첫 번부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안질이었어서 눈이 막혔어요. 아나니스한테 기도받고 눈 떠졌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다 보니까 계속 능력이 생겼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오게 갇히죠. 다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일어나고 하니까 능력이 임했죠. 사도행전 19장에 어때요? 손수건만 던져도 능력이 나갔어. 이게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또 무언가가 그 시간이 또 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내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데는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니까 자꾸 능력이 생겨서 그 자기의 왼수 같은 사람, 로마로 끌고 가는 모든 군병들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 사도행전 27장에 나오게 되죠. 276명의 그 병사들을 살리고 거기서는 다 살려요. 끌고 가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그리고 다 버렸어. 먹을 걸 다 버렸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그 추장의 아버지를 살리게 하면서 또 먹을 게 또 생기잖아.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생기고 병든 거 고치고. 이게 능력자죠. 근데 누구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하사하신다. 할렐루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하세요. 찬양이면 찬양을 통해서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막 찬양을 완전히 곡조인 기도를 했으니까 무아지경에 빠지가면서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환상이 열릴 거예요. 환상이. 천사들이 춤을 출 거라고. 천사들 오케스트라의 어떤 군악대가 나올 거야. 그러면 몸이 자기도 모르게 다 고쳐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겉에 뭐 팔다리 같은 거 뭐 류마티스 관절 이런 것도 고친데 오장육부는 안 고치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간절히 했을 때 또 병든 거 고쳐. 찬양하는 기쁘고 즐겁게 하면 고쳐.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들으면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그저 막 분주해 그냥 정서불안 자처럼 그런 모습이 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결해야만 하나님은 역사래. 성결하지 않고 깨끗이 않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될 줄 알아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내가 열심히 할 때 나도 능력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받았으면 능력으로, 능력하면 권세로, 권세에서 권능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그런 모든 능력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담대한 믿음 사용하는 것이다. 자, 골리앗이 확 쓰러졌는데 손에는 칼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안 하고 갔더니 적군이 살아서 결국은 그 아군이 패배한 경우가 또 되게 많아요. 세상 이치가 그렇다 그 말이야. 근데 오늘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윗이 달려갑니다. 다 쓰러졌을 때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파리 설 잡으면요, 파리가 살아서 도망가요. 에?
그래 안 그래요? 다시 살아서 도망와서 다시 반찬에 앉아. 설 잡아봐. 바퀴벌레 설 잡으면 다시 살아나. 쥐새끼 설 잡아봐. 다시 쌀 뚫어. 뱀 설 잡아봐. 여러분 물어. 기절한 척하고 있는 거요. 이면박을 땅 때렸는데 이게 살아나겠지. 안 살아나겠어? 순간적으로 맞으니까 정신이 금방. 세상에 무예가들이 2단 협착을 딱히 하고 탁 쳐서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또 치잖아. 또 쳐. 계속 못 일어나게 치잖아. 꼰투소도 같으죠. 한 방 치면 한 번을 욱 했다고 안 쳐요? 그냥 레포트 라이트 해가면서 막 치잖아요. 그냥. 지금 격투기가 되고 발로도 차고 막 엄청나게 그 사람을 그러기가 될 때까지 때리잖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로 손에는 칼이 없었지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았어요. 목을 딱 밟아버렸어.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칼이 없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칼을 어디서 찾았어요? 그 상대방한테 칼을 찾았어. 상대방에 껴있는 칼을 끄집어내서 그 칼로 그를 죽였어요. 머리를 베버렸어. 머리를.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잖아. 그 머리를 베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용사의 죽음을 보고 자 크게 전장터에서 승리만 계속 이끌었어요. 싸움을 엄청난 잘한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도망을 갈 수밖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조선 왕조나 고려 시대 때 어떤 옛날에 싸웠던 몽골 시대의 청나라 이거 싸움할 때 꼭 장군들을 때려요. 장군들을. 장군이 죽고 난 병사들은요 오합지졸이라는 말을 했죠. 아유 저기 죽었으니까 다 오합지졸이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구려 신라 백제가 그 나라를 지켰던 장군들이 있다고 해서 고구려의 영계소면하고 신라의 김유신하고 백제의 계백장군이었잖아요. 그들을 굉장히 고이고이 지키는 거야. 그리고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는 바로 병사들은 몰살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장군은요 이 지략도 뛰어난 거야. 전쟁 전략. 어느 누구도 장군님이 말하지 않았잖아. 하지 말자 그러는데 거기서 꼭 어설프게 부장군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이 성을 맡는 사람인데 까불어 그래가면서 전쟁 전략도 없이 나갔다가 죽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장군이 총사령관으로서 지휘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기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안시성 싸움에 을지문덕에 아니면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런 것이 왜 일본을 어떻게 백내척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12척 갖고. 이게 다 전쟁 전략인 거야. 물돌이 오는 거 여러 경험이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승리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워서 발을 못 가고 도망가자 쓰러졌다 이러고 했으면은 승리를 더 못 이끌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칼이 없었어요. 가는 도중에 그 거인이 깨어나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면 못 갔을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서 멍신이 없을 때 목부터 밟아서 거기 있는 칼을 뽑아갖고 목을 잘랐더라 그래요. 그 장군들이 목을 갖고 막 벌벌 떨잖아요. 그 잘르니까 거기에 붙었던 용사들이 다 도망을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승리 이끌었죠. 그래서 승리 이끌으니까 18장에 승전고를 외치고 돌아올 때에 여인네들이 사울도 싸움을 잘해서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 왕은 만만이라. 왕보다 더 치켜 세우면서 이러니까 참 이상하게 시기질투 같은 게 꼭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역대실록을 딱 보면요 싸우고 하는데 그 왕들이 막 시기질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조왕이 좀 그런 모습을 가졌죠. 광해군 일본을 이기고서 막 어싸싸니까 당신 아들도 시기질투래. 인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을 못 믿어 그냥. 그리고 결국은 그 자녀들 끌려갔던 자녀가 귀하게 왔는데도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 뭐겠어. 저 자녀가 내 것을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오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렇게 이겼어? 근데 본인이 왕권을 가지고 약속했잖아요. 만약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면 사위 삼겠다. 그랬죠. 그럼 사위가 돼. 근데도 계속 사람들이 이거 하기는 다윗을 높여 세우니까 야 이제 내 왕권까지 뺏기겠구나. 그러니까 계속 단창 갖고 죽이려고. 악한 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악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성경에 그랬죠. 악한 것 절대 본받지 마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말씀들을 요한 3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안에 소속된대요. 그 소속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그 사람이 능력자인 거야. 악한 것을 자꾸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자꾸 행해야 돼.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니라.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마지막 절로 기록해요.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데 안 해. 그건 죄니라. 죄는 본디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듯이 그건 원래 마귀니라. 죄가 마귀인데 선한 일을 안 행하면 마귀적인 죄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악한 것을 자꾸 본받으려고 해.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막 여기서 사울왕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했겠어요. 여기는 뭐 형들은 얼마나 했겠거든요. 장군과 병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안 지켜줬나 이러지 않겠어요? 블레셋 뭐 이스라엘 안 지켜줬나? 왜 나에게 싸움을 왜 골리앗을 맨날 승리 못하는 거 이랬어. 근데 다윗 왕은 절대 악한 말을 안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로라 이렇게 하잖아요.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소속되는 거예요. 소속이 안 됐다는 것. 연예인들이 소속사 없이 일을 해요? 소속사 있어야 이래요. 우리 기독교도 똑같죠? 교회는 노예에 소속돼야 되고 노예는 총회에 소속되고 총회는 법인에 소속돼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속에 대한 자격을 잃어버리면 목사들도 그 목사 자격을 잃어버리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제명시킨다고 그랬죠? 면직, 일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시켜버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명. 너는 필요 없다. 넌 목사 자격이 없다. 넌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오늘 칼로서 상대방을 죽였다 그러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에 칼은 없지만 달란트 갖고 계속 사용한 거야. 우리가 비록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주의 종이 아니다 할지라도 들은 풍월이 있잖아. 선답게 3년이면 풍월도 읊는다는데 그렇잖아요? 들은 풍월이 있죠. 말씀을 잠깐 흉내를 내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는 나에게는 너에게 금과 돈은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일어난다고 명한다. 그랬더니 금방 능력자가 됐죠. 일어났지 안진뱅이가. 우리는 해보지도 아니하고 나에겐 능력 없어. 나에게 은사가 없어. 나에겐 지혜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뭐야? 한 번쯤은 기도하고 담대한 믿음 갖고 영혼한테 기도했어요. 그러면 금방 되물어요. 괜찮니? 금방 괜찮지 않으면 또 실망과 좌절 속에 들어가. 또 며칠 기다릴 때 에휴 내가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으려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말해요. 그냥 그거는 그걸로서 끝나고 아 내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아니면 저 상대방은 나하고 스파크가 안 일어났나?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있겠죠. 근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악한 말과 악한 일을 하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에 10절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좋은 날 보길 원하냐? 우리 능력자 되길 원하냐? 생명을 사랑하냐?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그쳐라. 악한 말을 하면 안 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하면 안 돼. 그건 계속 안 되는 거야. 늘 말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능력이 나가야 되는데 능력이 안 나가. 왜?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처럼 부정적인 말을 했어. 아 부정적인 말인데 하나님이 듣겠어요? 내가 네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안 되는 걸로만 계속 나가는 거야. 근데 할 수 있거든. 뭐냐 된다 하니까 계속 되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능력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여호수아가 항상 자기가 모세 밑에서 모세는 바로 바로왕의 딸의 아들로서 컸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노예예요. 출애굽기 17장의 여호와 니시를 그저 난 항상 노예인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한테도 말대꾸 안 했고 넌 전쟁터에 나가 그대로 순종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멜렉인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은 여호와께 함께 하셔서 싸우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못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요셉은 어땠어요? 성경책의 37장에 결국은 태어나서 은사 받고 하나님께서 키우는 과정 속에서 40장 이하로부터 쫙 욕 안 하잖아요.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거 하는 거 떡 맡은 거 그거 나가서 자기가 살을 줄 아는데 절대 욕 안 하잖아요. 감옥서의 39장에 창세기 39장에 억울하게 가정 총무를 억울하게 그 와이프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누구 원망하지 않잖아요. 원망은 어떻게 심판이 기다린다 그랬어.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원망하는 자에겐 심판이 기다린다고. 그럼 원망하지 말으라고. 원망을 하면 응답이 없는 거야.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요셉이가 그러가지고 내가 노예인데 생각했으면 담대한 믿음 갖고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담대한 믿음 갖고 나가면서 왕한테 또 가서 담대한 믿음 갖고 이야기하게 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벽에 승리를 이끌게 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다 승리를 이끌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때, 담대한 믿음을 사용하려고 할 때, 작은 달란트를 가졌지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막 기침이 막 걸려.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랬다. 지금 막 감기가 나고 기침이 막 나오는데 빨리 약 사 먹자. 빨리 병원 가자. 주사 맞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지만 기독교인은 요만한 기침이 나올 때 기침이 나면 어쩌지? 라는 걱정부터 앞서니까 하나님이 능력자를 안 만드는 거야. 기침 같은 게 올라고 목구멍에 간질간질하네. 하나님 이게 막 내가 꿀단지가 있으면 꿀 한 숟갈 먹고라도 하나님이 다 떠나보낼 줄 믿습니다. 이거 먹어봐. 그러면 간질간질하는 게 목이 올까? 떠나가지. 그런 것들도 담대한 믿음이라고요. 목이 막 아프고 막 팔다리가 아파. 나 이대로 있다가 뭔가가 병이 올 것 같아. 병이 올 것 같아 하니까 병이 오는 거야. 떠나갈 것 같으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노예 생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 뭐 요셉이나 뭐 여호수아 다 노예에서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 속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할 때 만났던 막달라 마리가 지금 우리만 해도 지금 겨울이니까 새벽 5시 때문에 무서워요. 혼자 무덤가로 간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자들하고 다 가서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이 가다가도 남자가 하나가 없으면 힐끗힐끗 쳐다보고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기분 속에서 가겠어요? 그 여자들이 담대함이 없었으면 무덤가까지 갔겠냐고요. 여자들이 막 예수님 만날 기쁨에, 부활하신 데 만날 기쁨에 그렇게 향을 다 가지고 가서 무덤가에 서서 있었더라고 말이잖아요. 자, 그런 담대한 믿음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고, 막달라 마리가 첫 번에 예수님 만났던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자, 이런 모든 말씀 중에 동산지기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전부 미명에 가기도 하고 막 밤에 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지 않죠.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담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유령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또 역시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리를 걷습니다. 모세 선지자도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갖다가 홍해바다에 놓으니까 갈라졌어요. 엘리야 선지자 11개 2장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요단을 건너게 돼요. 옷자락 하나 갖고. 그래서 엘리사도 그 담대한 믿음을 부여받다 보니까 결국은 2장 24절 이하로 그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나도 흉내 내보자 그랬더니 결국 요단이 갈라졌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주의해준과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당회장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나 우리 당회장님 안 닮을 거야. 나 잠도 못 자고 나 밥도 못 먹고 저렇게 피곤한데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매 맞아라 그럴 거 아니. 응? 안 하면 매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46절하고 47절에 담대한 믿음이 뭐였냐? 아니 지금 골리앗이 말을 안 했으면 뭔데 골리앗이 야 내가 개냐? 막대 갖고 나온 게? 너 나중에 참새들이 밥이 되게 해주리라. 앞에 계속 조롱했죠?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 담대한 믿음이 46절 47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 너로 알게 할 것이다. 내가 그냥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걸 내가 너한테 믿게 할 것이다. 46절 47절 다 그런 말이야. 아니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지금 무서운 환경이 벌어졌어. 근데 나올 수 있을까요? 담대한 믿음 없으면 못 나와요. 근데 막 얼마나 담대한지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 말이 그대로 임했잖아요. 목을 뱉잖아요. 응? 오늘 자기가 한 말대로 하나님이 귀에 들리니까 하셨잖아. 능력자로 만들었죠. 51절에 목에 칼을 뱉잖아요. 그러니까 40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칼하고 창 안 무섭다.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자, 이것이 51절과 52절에 응답 받은 거잖아요.
칼과 창으로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물맷돌을 갖고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보게 되리라. 그대로 말한 대로 46절, 47절이 51절, 52절로 이루어져. 그렇잖아요? 자, 이런 믿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돼. 나도 할 수 있다. 나이가 먹어서 할 수 없다? 아니야,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어. 그런 믿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고생하고 나서 죽기 아깝지 않으세요? 죽기 아까워. 아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민다는 죽음도 맛보지 않는다는데 기왕 죽음 맛보지 않는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처럼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무덤 속에서 일어난 건 다 천사와 같다 그랬어. 예수님 표현 못한다 그랬어. 성경 말씀이 전부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그런 모습처럼 능력자가 되는 것은 제일 꼭대기는 전자에 말했죠. 서론 쪽으로 스카우트 간다.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쓴다. 내가 너를 부흥 강사로, 내가 말씀의 종으로, 너를 갖다 신유의 종으로, 내가 치유의 종으로, 철장 권세를 부여해 주리라.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단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서 작은 달란트 갖고 막 말씀도 하고 천냥도 하고 막 기도도 해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고 은사 주시려고 자꾸 기도해라. 그리고 위임시키고. 이제 올 때서 기도도 해봐. 그래서 환상도 열어서 보이게 되고 이런 걸 하죠. 자,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는가? 첫째, 내가 가진 달란트 사용한다. 다윗이 가졌던 것은 물매와 돌이었다. 칼은 비록 없었지만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난 아직도 말씀이 모르고 전하는 게 좀 어설픈데, 그게 아니라 칼은 없지만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 갖고 얼마든지 기도해서 병든 자도 고치고 악한 마음도 빼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골리앗의 칼 갖고, 상대방의 칼 갖고 상대방을 죽였더라.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어도 상대방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갖고 얼마든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중에 지식이 없지만 지식인들은 어떤 거예요? 지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말씀 갖고 그 지식인을 누를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나 해서 의심병에서 버리시고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능력자가 되어야 기도해도 응답받고 물질 달래도 물질 축복받고 영권 이거 다 받는 거야. 이 능력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있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능력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